우리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3일 그리고 6월 3일 정확하게 반년 만입니다. 작년 12월 3일 불법 계엄이 선포되고 정확히 6개월 만에 6.3 대통령 보궐선거가 이루어졌고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군사 쿠데타를 평화적으로 그리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극복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평화적인 정권 교체, 군사 쿠데타 앞에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곳에는요, 폭력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그리고 결국은 또 다른 어떤 폭력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 폭력도 어떠한 죽음도 없이 그러한 군사 쿠데타를 이겨낸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과거 여당에서 현재 여당으로 당적을 바꾼 김상욱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쪽 당에 있을 때 제일 화가 났던 순간이 있는데 당시 당대표였던 사람이 계엄 당일날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자고 하니까 머뭇거리면서 자꾸 생각 좀 해보자고, 그래서 지금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당장 달려가서 이 불법 계엄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고 겨우 몇 명의 의원들을 데리고 표결에 참석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그 당대표가 가는 곳마다 자기가 내란을 막아냈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화가 났대요. 솔직히 자기가 뭘 막아냈느냐고. 그런데 정작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한 정당은 항상 국민이 이 내란을 막아냈다고 하지 않느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2025년 역사적인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의 순간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표결에 참석한 모든 백성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환호하고 어떤 분들은 탄식을 내뱉고 어떤 분들은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조금 아쉽더라도 결국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어쩌면 진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저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 될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그 고통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경제가 어렵고요. 안보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참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내란의 밤도 이겨낸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들도 반드시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욱 이 일에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억울하겠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거리에 나가 이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집회를 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이름으로 누구보다 더 간절히 진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국민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폭력을 옹호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불법적으로 잡혀가시던 그 밤에도 온갖 고문에 멸시에 아파하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오히려 자신을 못 박은 군중들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폭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지만 더 큰 폭력으로 그 폭력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상의 폭력, 세상의 죄악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이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를 도울 보혜사가 찾아올 것이다. 너희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은 오직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기인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어떤 선호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언제부터 믿으셨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믿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어떤 순간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구나.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났구나.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성령님을 자꾸만 어떤 능력 또는 성령님을 어떤 기적, 그렇게 드러나는 현상들과만 연관시키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명백히 잘못된 것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요, 내가 원하는 삶의 도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 그 화제가 된 장면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불과 이틀이 채 되지 않아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국무회의를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김밥회의라고 하더라고요. 김밥 먹으면서 몇 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저도 뉴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시작하는 장면을 조금 봤는데요. 참 어색한 동거처럼 느껴졌어요. 전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대부분 다 모여 있어요. 국회에서 지독히도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를 원치 않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두 둘러앉아 있는데 대통령이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그곳에 걸어갑니다. 그리고 시작하려니까 얼마나 어색했던지 어색하지요?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웃으며 합시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웃지 않아요. 웃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요, 사실 그 전에 국무위원들은요 모두 일괄 사표를 냈었다고 그래요. 이제 전 정부, 전 대통령이 세운 국무위원 장관들이니까 이제 당연하게도 새로운 내각이 구성돼야 되니까 우리는 물러갈 테니 새로운 장관들 세워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뜻인데, 아직 인수위도 없이 이제 새로운 정부로 국가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사표를 반려시키고요, 그들을 그대로 불러 모아서 국무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공직에 있는 지금 이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니 열심히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국민에게 위임받은 그 일을 감당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공약 이행을 빨리 준비를 해달라. 그래서 첫 번째 공약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고 그래요. 그곳에 이제 장관이 없어서 차관으로 참석했던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랜만에 진짜 국무회의 같았다. 궁금한 게 많아서 계속 질문하고 귀담아 들으며 금방 이해하고 바로 지시했다. 진짜 회의를 하는 것 같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들을 바로바로 처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또한 민방위복을 입고 안전 치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더니요. 국가와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하고요.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이런 걸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곧 장마철이 오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건 괜찮지만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신경 쓰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경고의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국무위원들이 갑자기 일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도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일을 잘할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그 조직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은 완전히 다른 조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느냐, 누가 나의 삶을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국무위원들 당연히 당장 바꾸겠지, 아니 당장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사람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주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통령이 시장이던 시절에, 도지사이던 시절에도 그러한 비슷한 일들이 많았었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일을 파악하고요, 사람을 파악하고요, 일을 지시하고요, 점검한다면 누구라도 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많이들 이야기하는 건데요. 좋은 상사와 나쁜 상사. 어떻게 구분하죠? 어떤 일이 누구의 일인가를 아는 상사와 모르는 상사가 있어요. 이 일이 누가 맡았는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한테 그냥 막 뭐라고 하는 상사가 있어요. 나쁜 상사죠. 그러니까요, 일을 하려면 그런 나쁜 상사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상사를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띄면 혼나니까. 이게 내 일이 아닌데도요, 눈에 띄면은 누가 이렇게 놨어? 너 이리 와봐. 왜 이렇게 써? 그거 제 일 아닌데요? 지금 네 일 내 일 따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무 이유 없이 혼나야 되고요, 괴로울 수밖에 없죠. 누구를 혼내야 되는지 아는 상사와 모르는 상사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들 또 사람들이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르마를 잘 탄다, 못 탄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 일인지 아닌지, 누가 혼나야 되는지, 누가 칭찬받아야 되는지
상벌이 명확한 상사를 만나는 게 일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가르마를 잘 타는 상사랑 일하면 적어도 억울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잘 못하면 그 못한 거에 대해 책임을 묻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새로운 대통령은 일을 잘할 것 같아요. 물론 일은 해봐야 되겠지만, 결과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이래요. 기억력이 좋아서 일을 시키면 반드시 일을 지시한, 그리고 언제쯤 결과를 내라고 했던 그때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됐는지 물어본다고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적당히 둘러댄대요. 다 기억하면요, 반드시 그 일을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겠죠. 성령님이 하라 하면 해야 되겠죠. 성령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어떤 권사님처럼, 어떤 장로님처럼, 어떤 집사님처럼 능력도 없을까? 은사도 없을까? 왜 나한테는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날까?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안 되던 사업도 갑자기 잘 되고, 승진 안 되던 남편도 갑자기 승진하고, 공부 못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서 좋은 대학도 척척 붙는다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왜 나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병도 못 고칠까?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줄었지만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경쟁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권장하기도 했죠. 실제인지 아닌지 저는 잘 안 믿어지지만 어떤 교단에서는요, 목회자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려면 면접을 볼 때 즉석에서 방언을 하라고 그런대요.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대요. 사실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요, 실제 그 교단에 있는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그랬어요. 했더니 설마가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서 하셨어요. 그랬더니 했대요. 아, 대단하시네요. 열심히 기도해도 잘 안 되는데 면접관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니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 탈락한대요. 목회자가 될 수 없대요. 그래서 해야 된대요. 이처럼 어떤 은사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령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야 돼요. 신기한 능력이 있으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분인가를,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를 봐야죠. 그리스도의 영은요,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영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영. 그래서 그 길이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은사, 성령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능력. 그것이 진짜 은사입니다. 진짜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방언이 사용되고 예언이 사용되고 병고침이 사용되고 어떤 능력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능력이고 진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로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는, 그 민족은요, 초대교회를 맞이하게 돼요.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 100여 년 전 한국에도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여 년 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 당시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불길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막 그냥 입으로 회개하면서요. 그 회개는 방언과 같은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고백하면요, 또 다른 사람이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었죠.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교회에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야만 했어요. 그때는요, 아마 기도하고요, 안수하면요, 병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고쳐지고 살아났던 걸로 기억해요. 방언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요, 예언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반석과 같이 굳건히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1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이젠 기적이 없이도 능력이 없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 가고요,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의 능력으로, 하나의 기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성령님을 우리의 도구로, 아니 나쁜 말로 하면 우리의 부하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존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시하는 존재, 그래서 언제든 그것을 해내는 존재. 우리는 회사에서 나보다 높은 상사에게 일을 지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상사에게 말합니까? 아니면 내 부하 직원에게 말합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내 부하 직원에게 내일까지 이거 해놔 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제가 좀 방언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 제가 지금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돈이 한 5천만 원 필요합니다. 꼭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을 조금 고급스럽게 존댓말로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반말해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인으로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성령님이 나의 상사가 되어야 되고요. 나의 인도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긴 하루 중에 대부분 그 기도의 시간의 거의 90몇 %는 자신의 침대래요.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눈 뜨고 일어나면 침대에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누워 자다가 그대로 딱 엎드리면 바로 기도 자세가 된대요. 하나님, 그 밤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라고.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하루 종일 기도를 못해요. 하루 종일 기도 못했는데 잘라고 침대에 누우면 딱 생각이 난대요. 밤에는 이렇게 엎드리지 않고 그냥 누워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십니까? 무릎 꿇고 하십니까? 서서 두 손 들고 하십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건방져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자신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그 마음이 그리고 그 말이 조금 건방져 보여도요. 그 태도가 겸손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아시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조금 건방진 태도이지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태도인가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경건한 태도로 무릎 꿇고 아주 공손한 말로 예의 바른 말로 성령님 오늘까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지.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저하고 함께 일했던 전도사님이 기도회가 끝나면 항상 제일 뒷자리 기도하던 성도님들이 나가는 문 앞에서 꼭 의자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소문이 났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전도사님이 왔다고. 저는 그분이 기도하는 걸 옆에서 듣다 보면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정말 열심히 뜨겁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참 예의 바른데요. 항상 요구 조건을 정말 열심히 이야기를 해요. 막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마치 그 인지를 두고 협상하는 협상가처럼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필요한 걸 얘기하고요. 요구 조건을 이야기해요. 그래도 사람들은요.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남들은 의자에 편해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기도 잘한대요. 기도 열심히 한대요. 그리고는요. 기도가 끝나면 교회 직원들 사찰 집사님이나 행정 집사님들 일 똑바로 안 한다고 그렇게 혼을 내요. 한번 교회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하면 제가 같이 가자고 다 약속 잡아놨으니까 같이 식사 좀 하자고 그러면 저를 부르더니 저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전사님 앞으로 목회하실 거면 교회 직원들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 마시고 그렇게 어영부영 식사하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가깝게 지내면 목사의 권위 떨어지니까 똑바로 하시라고 화를 내고 자기는 집에 가서 먹겠다고 밥을 먹으러 가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도대체 저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어요.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17절에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해요.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은 우리가 그냥 가난해지고요, 병들고요, 하는 일을 실패하는 것,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가장 고통스럽죠? 제가 요즘 건강을 위해서 까주스라고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CCA, 캐럿, 캐비치, 애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갈아가지고 먹는데 직접 갈기 힘들어서 사서 마시는데 먹고 나니까 몸이 좀 좋아졌길래 저희 딸한테 너도 좀 먹어봐 그랬더니 저희 딸이 왜 이러면서 이거 꼭 먹어야 돼. 코를 막고 이렇게 먹어요. 근데 먹어보더니 그래도 좀 먹을만한데 먹을만한데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이거 맛있어 먹어봐. 그럼 애들이 대부분 반응이 뭐죠? 안 먹어본 건? 먹기 싫은데요. 꼭 먹어야 돼요. 야, 진짜 맛있어. 그래도 애들이 어때요? 먹기 싫으면 어때요? 내가 아무리 맛있다고 그래도 안 먹으려고 하죠. 입에 넣었다가 뱉어버리거나 억지로 삼키고 이제 됐지? 더 이상 안 먹을 테니까 다시 먹으라고 하지 마. 이런 표정을 보이잖아요. 내가 좋다고 하는 것도요, 하기 싫은 것, 먹기 싫은 것 억지로 하고요, 억지로 먹으면 괴로워요.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요,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이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본성이 먹기 싫다고 느끼는 것을 먹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하기 싫은 건 하라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바랍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원하는 거나 빨리 주세요. 야, 형제를 사랑해. 가족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빨리 방언이나 좀 주시고요,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나 좀 주시고요, 병도 좀 고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로또 같은 거 좀 사면은 번호 딱딱 맞추게, 추첨 있으면 꼭 1등 될 수 있게, 진급은 제일 빠르게, 사업은 성공하고요, 남들보다 안 아프고요,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해왔죠?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한대요? 성공한대요. 교회 다니면 부자 된대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록펠러 이야기를 하면서요, 세계 나라의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국가가 다 부자 국가라고 그래요? 기독교 국가. 거짓말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제일 부자예요. 석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면서 무슨 부자입니까?
그 석유를 한국으로 옮겨주셔야죠. 알라신이 최고의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일하지 않아도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잖아요. 다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오해하면요,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신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권세예요. 여러분은 정말 이 믿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권세를 여러분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이 정말로 세상의 그 어떤 부보다, 어떤 권세보다 더 크다고 믿으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마지막 기자회견을 한 교회에서 했죠. 자신이 왜 정치를 하게 되었는가. 시민교회, 성남 시민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서, 지금은 좀 커졌던데 그 교회가 좀 작을 때 정치를 쫓기다가 그곳에서 숨어 있으면서 할 게 없어서 기도만 했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정치가 내가 직접 시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다고. 그럼 또 많은 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 대통령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요,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큰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게 더 큽니까? 대통령 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가 집사까지 됐었고, 자기 아내는 그 열심히 다니고 반주도 했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기간에 그 김혜경 여사는 절에 가가지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대통령 되기 위해서, 남편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해해요. 정치인이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진짜 권세가 아닌 보잘것없는 어떤 능력과 결과들만을 위해서 성령님을 나의 도구로 내 부하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 강림주일 2025년 이 역사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만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세상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능력의 상속자임을, 가장 큰 권세의 상속자임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받을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가 내 마음에, 내 욕심에 인도함을 따라 살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그 삶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반드시 성공의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는 분명히 다른 성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성공임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곧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6월 3일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난 6개월이 너무나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저러다 대통령 후보가 누군가의 테러로 죽는 건 아닐까.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나. 이 내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길게 이어지면 어떻게 되나. 진짜 6월 3일이 올까? 선거가 끝나고 출구조사를 보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진짜 이제는 이대로 되겠지? 그런데 지난번처럼 출구조사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쩌지? 근데 확정, 확실 뭐 이런 단어가 뜨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되는데요. 그래도 잠이 잘 안 와요. 아, 진짜 이런 날이 오는구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안 올 것 같은 그날이 오고요. 그날이 지나니까요. 너무나 평화로운 일상이 지금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날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날이 진짜 올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진짜 주님이 재림하실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올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 누군가는 고통에 몸부림칠 것이고 누군가는 기쁨에 춤출 것입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는가?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 그곳에 도착했는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십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자 되지 맙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좀 힘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과 주권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곧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고난도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 될지라도 그 고통이 우리에게 기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고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고통이 기쁨이 되고 그 고통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